유명한 강철왕 카네기, 아주 유명한 강철왕이세요. 그 카네기의 사무실 한가운데 벽에 커다란 그림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카네기의 일생 동안 그 사무실 딱 중앙에 이렇게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닙니다. 골동품적인 이 가치, 그림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그림도 아니에요. 그 그림의 내용은 어떤 그림의 내용이 있었느냐면 커다란 나무 배 하나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배를 젓는 노가 뒹구러니 이렇게 있었습니다. 썰물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걸쳐져 있던 이 커다란 나무배 하나, 또 뒹굴어져 있는 그러한 노. 무척이나 절망스럽고 처절하게 보이는 그런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무슨 글자가 하나 써 있는데 무슨 글자가 써 있느냐? 그 글자는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온다. 썰물도 있지만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온다. 어떤 사람이 카네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 그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까? 이때에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았어요. 세일즈맨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물건을 팔러 다녔어요. 근데 어떤 노인의 집에 가니까 그 그림이 탁 걸려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자기의 가슴에 팍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자가 있는 것에 반드시 민물 때는 온다. 그 글자를 탁 읽는 순간에 쫙 자기의 뇌리에 꽂혔습니다. 그래, 반드시 민물의 때는 오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28세가 되었던 해에 이 용기를 내어서 그 노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그림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이 감동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이곳에 두시고 당신이 돌아가실 때 나에게 이 그림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언을 했더니 노인이 이 그림을 주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이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했고 또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온다는 말을 자기의 생활의 신조로, 삶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아주 훌륭한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썰물이 되어 물이 다 빠져나가서 이 배가 모래 언덕에 이렇게 걸쳐 있지만 반드시 민물의 때가 와서 이 배를 물 위에 띄워놓을 것이다. 그리 되면은 쓸모없어 보이는 이 낡은 배도 소중하게 쓰여질 날이 올 것이다. 늘 가슴에 새기면서 그는 일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치 수용소의 처참한 사실을 늘 이렇게 관찰하고 나서 책을 쓴 프랭클린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님의 저서에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 이 책에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지고 또 빨리 죽었다. 나치 수용소에서 얼마나 견디기가 힘듭니까? 안 되겠다 하고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들은 몸도 쇠약해지고 빨리 죽었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붙잡은 사람은 자신은 물론 그 절망 가운데 허덕이던 많은 사람들까지 격려하며 이렇게 살릴 수가 있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가 믿음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론적으로 압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오랫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그 순간까지. 서는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포기하고 넘어집니다. 끝까지 견디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저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무엇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딱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몰아치도, 날이 좋아도, 날이 안 좋아도, 어떤 순간에도 그냥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유대인들, 메시아 대망 사상. 아주 유명한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 백성이 온 세상의 중심에 설 것이고 다 평화와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뭐냐? 이 메시아 대망 사상. 그들은 개인이나 민족적으로 바빌론의 포로 생활과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을 세계 곳곳에서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요? 끝난 건데. 안 그래요? 몇십 년만 그 나라의 속국으로서 지배를 받아도 그 나라가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2000년 동안이나 다 뿌리 흩어졌어. 수없이 많은 박해와 모멸감을 당하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 대망 사상. 그 흩어져 살고 숱한 박해와 모멸감을 견디면서 이 살면서도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기다림이 있었어. 기다림. 뭐가? 메시아 대망 사상. 기다림. 그 메시아 대망 사상, 이것 때문에 오늘의 기독 뭡니까? 유대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거예요. 36년 동안만 일제 압박 속에서 있었어도 나라의 민족성과 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이나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무엇에 대한? 메시아 대망 사상. 끈질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즉 이스라엘의 영광을 늘 기다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있게 한 힘입니다. 힘이. 그 어려운 건졌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의 영웅 아닙니까? 윈스턴 처칠이 없었으면은 그냥 유럽은 히틀러한테 다 넘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없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두 가지 실책만 안 했으면 그냥 다 유럽 잡아먹었어요. 근데 누가? 윈스턴 처칠이 있어요. 근데 윈스턴 처칠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 모교,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방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야, 2차 대전의 영웅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자기 학교를 찾아온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가 강의를 잘하고 얘기를 잘하는데 그 강의를 좀 받아 적으려고, 일생일대의 중요한 얘기를 좀 받아 적으려고 다 강당에 전부 다 모였어. 윈스턴 처칠이
예전에 자기가 딱 공부하던 그 강당을 쭉 둘러보고 강당 위에 섰습니다. 학생들은 딱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강의를 할까? 무슨 할까? 딱 받아적을 준비하고. 근데 강단에 올라가서 딱 3마디 하고 내려온 거예요. 무슨 3마디는? 첫 번째, 포기하지 마라. 두 번째, 포기하지 말아라. 세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해, 참지를 못해.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를 못해. TV의 장면도 한동안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빨리 뭐가 움직여가야 그게 재밌는 거예요. 한동안 그냥 얘기, 한참 좋은 얘기 많이 해.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야. 그래도 한동안 얘기하고 있으면 그 장면이 싫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기다리지를 못해.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너무나 쉽게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누가 절망에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버립니다.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막 목숨 끊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목숨 끊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 좋지 못하게 주는 거야. 근사해 보이잖아요. 다 하면 조금 멋있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 이후의 세계도 모르고.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기다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기도. 주의 재림을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그건 뭔지. 산소망이야, 산소망.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 한마디가. 산소망에 대해서. 기다려. 앞에 있는 약속이 너무나 완전하고 분명하고 황홀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디면서 잘 기다리라. 사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뭡니까?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또 이 땅에 총발에 있을 여러 가지 환난의 것들,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 말로도 할 수, 그것은 20장 이후에 나옵니다. 20장, 21장, 22장.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쫙 펼쳐져 있으니까 현재 고난이 와도, 현재 아픔이 와도, 현재 좀 어려움이 와도, 현재의 박해가 와도 다 견디고 이기라. 약속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다 견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박해가 좀 심했습니까? 300년 동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도 그냥 박해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이고, 사람을 사자의 바불로, 그 다음에 짐승의 그 밥으로 이렇게 던져주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딱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견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있고, 그래서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없어졌어요. 믿음 좋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날만 있어요. 뭐 봄날만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어두운 날도 있어요. 비도 와요. 눈도 옵니다. 폭풍도 몰아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동기가 세상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저도 어릴 때 대통령 한 사람 바뀌면 그냥 세상이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데 그 대통령 됐어. 뭐 별별 특별하지.
또 다른 대통령, 이번에는 예수 잘 믿는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확 달라. 아니, 세상에서 기다림을, 이유를, 동기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다림의 동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꿈, 자기의 환상. 언젠가 내가 잘 되면 잘 될 때가 있다. 하나, 성경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기준 근거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대한 기다림입니까? 약속에 대한 기다림. 누구? 하나님의 약속. 어떤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 이 기다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이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좀 착하게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고 죄 좀 덜 짓고 그러면 의로운, 아니에요. 주의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 그 상대방이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너무너무 권능과 너무너무 영광 있는 거야. 그분의 위엄이 대단한 거야. 그 앞에서 그냥 내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걸 갖다가 경외심이라고 그래.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경외심이 없어져. 경외심이 없어지는데 나중에 심판날에 섰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 뜻을 따라 쫓아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늘 경건되이 이렇게 살던 사람. 그런데 이 시몬이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의 기다림은 가장 성서적이고 기독교적인 대망의 사상입니다. 그는 자기의 욕망이나 꿈에 근거해서, 또 정치적인 상황에 근거해서 이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막연하게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자주 쓰는 얘기 가운데서 희망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 있는데, 희망과 소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같이 어쩔 때는 쓸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있는데, 그래서 틀려요. 희망은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언젠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야. 괜찮은 날이 올 것이야. 뭐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희망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을 보여주셔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걸 갖다가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자기 개인의 욕심과 자기 개인의 욕망과 자기 개인의 이것에 의해서 역사를 기다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의 압제 속에서 처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압제 속에 사는지 몰라. 가지고 있는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세금으로 다 거두가는 거예요. 그 위에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 남아있는 것까지 착취하는 거예요. 덩쳐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르면 뭐가 와든지 안 와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할 그 위로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내 아픔이 우주의 문제고 우주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밖에 몰라. 하지만은 훌륭한 사람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 옆에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데 무엇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기다린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늘 기도하며 조용히 기다립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죽기 전에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26절에 얘기해요. 25절 2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시해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감격이에요. 감동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제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지시 가운데서 기다려요. 세속을 떠났습니다. 무엇에서? 아주 경건한 삶 속에서 기다립니다. 다른 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려는 그 약속을 믿고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수십 년 동안 기다렸다. 형식적으로가 아닙니다. 행동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말고. 본문에 의하면 시몬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머리가 하얗게 되었을 때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한 아기가 있는데 제 아이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계시를 받고 그를 다 아기를 받아서 자기 품 안에 안습니다. 28절에 나오잖아요. 그 아이를 안고 찬송하기를 주제여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행복의 절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이제 그가 다시 회출을 해서 출세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와서 영광과 부귀를 누릴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상관은. 그는 아기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충분하고 아주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더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내 생전에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로하고 구원할 그 메시아를 내가 보았으니 더 이상 나는 미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메시아를 만난 그 체험 속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30절로 32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는 만민에게 비치는 메시아의 역사를 보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틀려야 됩니다. 똑같이 내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눈이 그대로 있고 내 문제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이것밖에 모르고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고 그것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메시아가 와서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사업이 잘되게 만들고 내 아들이 잘되게 만들고 이런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건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그것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 여러분,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영접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자신이 달라져야 돼.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유한이 없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메시아를 만난 처음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관을 이렇게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시몬은 오랫동안 기다렸고 마침내 그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평안함과 구원을 누렸고 저 앞에 있는 온 세상을 구원할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다시 절망이 없고 어두운 그림자나 나약함이 없습니다. 물론 시기와 불평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대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어떤 자세로 메시아, 즉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 위로자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을 보느냐? 주의 구원을. 누가 메시아를 만나느냐? 누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은 기다리는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만 만나. 기다리는 사람만 주의 구원을 볼 수가 있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의 성취나 정치적인 상황의 건강한 기다림이 아니라 시몬과 같이 메시아, 바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015년 지금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뭡니까?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 이 땅의 문제가, 이 땅의 아픔이, 이 땅의 고통이,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안 돼. 역사 이래로 인간의 세상,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 방법이 없어. 이스라엘의 위로자, 아니 온 세상을 위로할 위로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그분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분밖에 대안이.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2015년도에 경건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존으로 보시고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 땅을 구원할, 이 땅을 위로할,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위로자, 이 땅의 구원자, 그 구원자를, 그 메시아를 개인적으로 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